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위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병이 걸리면은 의사를 찾는데 이왕이면은 명의를 찾습니다. 그러나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서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리 말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의사를 보고 내 병 고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보세요, 한번 나를 낫게 해보세요, 그런 태도로 의사 앞에 있으면 그 의사가 생각하기를 뭐 이런 의사가 있는가, 나한테 매달려도 시원찮을 텐데 그런 거만한 자세로 고쳐보려면 고쳐봐라,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의사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겸손함을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 고쳐주셔야 합니다. 내 문제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누가 대신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같이 왔다고 해서 대신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같이 올 수 있을런지 몰라도 여러분, 병은 본인이 고침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분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고 그분을 몰입하게 되기를 바라고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의를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의사도 적극적으로 치유에 임하게 되죠.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림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영육간의 삶 전반에 힐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슬퍼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계각층의 그 병리 현상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울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갈등과 분열이 난무하고 각종 또 병리 현상들이 있고 도덕 불감증이 있어서 한계점에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외침이 더 절실히 느껴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의 슬픔은 사회 병리 현상에서 느끼는 슬픔과 달랐어요. 이웃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컸다는 거죠. 우선 첫째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인성 과부 외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나인성은 그 뜻이 즐겁다, 아름답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인이라는 이름과는 정반대로 슬프고 애통하고 비통한 그런 소식이 온 마을에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착하고 마음씨 고운 과부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최고의 소망을 삼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금지 옥엽 귀하게 키우며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만 죽은 겁니다. 당시 과부가 혼자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나마 외아들이 있어가지고 의지가 되고 경제 생활에도 굉장히 보탬이 됐는데 그 귀한 아들이 죽었으니 과부의 심경 이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또 비통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상심에 빠졌죠. 이러한 과부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마을 사람들은 내 일처럼 내 가족처럼 동정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과부가 그 입장에서 아들을 소망 삼고 의지하고 생명 삶 그 자체로 과부는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혹이라도 이 과부가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탄식 속에서 목숨을 스스로 끊지는 않을까, 그렇게 불안감을 안고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살펴 주는 겁니다. 손수 자신의 일처럼 가족처럼 나서가지고 불쌍한 과부 형편을 도와주고 그 아들 장례까지 함께 치러주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 마을 사람들은 나인성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아주 선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불쌍한 과부를 도와주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긍휼히 여기고 또 섬기면서 돌보아주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이 선한 사람들이 불쌍한 과부를 도와주었지만은 그러나 동정하고 도와줄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결국 죽은 아들을 살려낼 수는 없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로 애타는 울음의 장례 행렬이 나옵니다. 죽은 아들을 앞세우고 다시 말해서 상여를 따라가는 그 엄마의 마음, 과부의 심정은 이루 비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곡을 합니다. 울어줍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허허 딸랑 종을 치고 또 북만산천 멀다 해도 대문밖이 북만인데 딸랑 동지 일신 많다 해도 북만산천 가는 길을 대신할 수 없네 하며 딸랑 슬픈 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곡을 하며 동정의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이 과부의 슬픔을 여러분 결코 다 위로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이것이 인간의 정체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때가 되면 다 가야 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뒤따라가죠.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부귀영화 있어도 여러분 막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 자랑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 똑같이 슬퍼하고 다 결과론적으로는 가야 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까지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주는 분이신 것입니다. 죽은 청년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때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장례 행렬, 예수님 눈에 들어온 그 여인의 모습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게 짝이 없었어요. 몸을 가누지도 못해요. 옷도 제대로 추스려 입지도 못하고 늘어뜨리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그냥 울며 그 상해를 따라가는 여인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비통해하는 여인에게 위로의 눈길을 보내시고 불쌍한 마음을 가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실 때 그 원동력이 있었어요. 다름 아니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동정과 사랑에 기인해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병을 낫게 해 주신 것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또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무리를 디바라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남자만 5천 명, 여자아이 포함해서 기만 명이 모였는데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들은 다음 그들의 허기진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이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두 사람 시각 장애인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눈을 뜬 그들은 주님을 따랐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 헬라어는 스프링크 크나조마이라고 발음하는데 이 말의 뜻은 창자까지 뒤틀려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부의 슬픔을 목격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속 내장까지 뒤틀리는 비통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연민을 느끼셨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슬픔을 보시고 얼마나 큰 동정과 사랑을 보내셨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동정, 안타까움이 모든 기적과 또한 이적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도 마찬가지. 간혹 제가 얘기하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김경문 목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여러분 모자람이 없나요? 다 행복합니까? 생명이 넘칩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면서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불쌍합니다. 김경문 목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말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감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합니까? 모자람이 없나요? 뜻대로 다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주님 앞에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주님께서 그런 불쌍히 여기시는 거지. 불쌍히 여길 때 놀라운 동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임하게 되고 소원이 만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많은 우리 인간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의지요 표현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죄의 청산을 위해서 내놓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였습니다. 오늘 이 성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실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사랑의 동정, 통전한 마음으로 울고 있는 과부를 향해서 입을 떼었죠. 뭐라고?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말아라. 여러분, 엄청난 선언입니다. 당신이 뭔데 내가 지금 슬퍼가지고 비통한데 우는데 왜 멈추라고 그냥. 당신 내 감정 아나? 우리가 간혹 다툼이 있을 때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는 것은 본능적으로 화가 나니까 화를 내는 거지 쇼하는 거 아니잖아요. 연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슬퍼할 때 그 슬퍼할 이유가 있어서 우는 거지. 울지 마. 왜 울어? 왜 우는 거야? 여러분, 안에서 비통함이 있으니까 우는 거지. 왜 화를 내? 화를 내게끔 했으니까 화가 나든지 뭐가 이유가 있는 거지. 화내는 것 자체는, 우는 것 자체에서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울지 마. 아니, 당신이 뭔데 나보고 울지? 남편도 아니고 내 처지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왜 울지 말라고 하냐? 여러분,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울음 뚝 끝이게 해 주겠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두 동생이 나와가지고 아유 주님 좀 일찍 좀 오시지, 울부짖으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원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운 마리아가 말하잖아요. 예, 믿습니다. 장차 주님의 때에 말세심할 이후에 부활할 때에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라 지금 살아나리라. 지금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 있잖아요. 믿기만 해라. 그럼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맥락이 같아. 울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믿기만 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오늘 어려운 처지에 있나요? 죽어갑니까? 정말 비통합니까? 믿기만 하게 되기를 바라고 울음 뚝 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본문에 보니 주님께서 이제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 말합니다. 일어난다, 소생한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이틀 전에 예배당에서 10회 소생술을 했어요. 112 아주 유능한 대원 초청해 가지고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일단 가족이나 이웃이 쓰러지면 깨워야 된대요. 잠을 자는 건지 잠깐 실신한 건지, 실신해도요 숨은 쉬어. 그런데 심정지가 될 때는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거죠. 아니, 잠깐 쓰러진 거죠. 잠깐 정신을 잃은 거냐.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우선 깨워야 되고 귀를 갖다 대라는 거예요. 아, 이분은 실신했구나. 아주 숨은 쉬고 있구나. 흔들어 깨고 물 먹이면 살아나겠지. 이거하고 심정지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라. 그래서 숨을 안 쉬면 빨리 119나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심장 박동기. 우리 1층에 심장 박동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그 누구도 이걸 만지는 사람이 없어요. 만질 줄도 모르고 그저 매뉴얼대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우리 모두가 배웠어요. 아, 그게 그렇게 하는구나. 예. 여러분 30분 동안 저 강연 실기를 했는데 필요하면 동영상 요청하면 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다 일일이 사진을 찍었고 그때마다 찍었으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쓰러진 사람 살리는 것은 인륜인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도와주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죠. 우리 예수님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자녀가 쓰러지고 곤란에 처했는데 외면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살려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특히 죽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살려주시는데 산 사람 왜 안 살려주겠는가?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이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앉아서 말도 하더라.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죽이고 살리기도 하죠. 주님께서 직접 당신께서 위대한 선언을 했어요. 당신 자신을 향해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그 질병, 탄식 문제도 그분께서 다스려 주시고 해결할 수 있음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주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가? 어떻게 주님의 관심을 끌을 수 있을까? 이런 데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청년이 살아나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당연한 일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얼싸안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인성 이름 그대로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은혜와 아름다움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마을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한 청년이 살아난 것은 부활의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리라. 부활의 보증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월순 권사님 계신데 여성교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원미교구의 초무 권사님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3년 전 3월 25일 슬픈 날이었죠. 그날 유방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권사님은 엄청난 절망에 빠졌어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죠. 저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기도도 받고 또 교구장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또 열심히 중보 기도를 했어요. 정말 악정고투입니다. 삶에 어두운 그늘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작년 2022년 추석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야 되는데 절망 위에 절망이 더 쌓이는 일이 벌어졌는데 코로나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더 안 좋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유방과 그리고 콩팥에 염증이 크게 생겼는데 보통 통증이 오는 게 아니에요. 더더욱 가슴에서 피를 막 흘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두려웠어요. 슬펐어요. 탄식. 완전히 어둠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니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주변 사람은 느끼지 못해도 당사자는 얼마나 절체절명에 빠졌겠어요. 얼마나 주님을 붙잡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금요일 그저께 우연히 교회에 오가다가 정 권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 권사님 대뜸 늘 그래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요즘 어떠세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분은 여성계 회장을 역임했고 그동안에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한 분이에요. 몸과 마음과 물질 들어가며 선교하는 데도 기여하시고 늘 수고하십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비품도 사다 주시고 몇백만 원짜리도 갖다 놓고 그런 애를 쓰신 분입니다. 그러니 저로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왜? 교회 중직자들이 병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책임이 있잖아요. 사실 교회 입장에서 덕도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 중보기도 할 때 비중 있는 분들부터 먼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늘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늘 제 기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어떠냐고 물어보죠. 그런데 그저께 이렇게 저에게 말합니다. 올해가 딱 만 3년인데 지난 3월 25일이 3년 됐습니다. 검진을 다시 받게 됐는데 보통 암 수치가 30에서 35가 나온다 그래요. 35가 넘으면 경계선 넘어가서 전이로 가는 그런 수치라고 해요. 35. 그런데 그날 검진 결과 나온 게 0.5가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말하기를 지극히 정상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들 수밖에 없었죠. 정 권사님은 저를 바라보는 얼굴에 미소가 너무나 그냥 만연하고 행복해 보이고 편안해 보였어요. 저도 참 다행이고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주여 나의 젊은 날을 수고한 것 헌신한 것 계산해 주십시오 할 때 주께서 계산해 준 것처럼 우리 정 권사님도 그렇게 해 주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흥교구에 현희진 성도 있어요. 작년 4월에 우리 교회 새 신자로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수재민들이 있을 때 수재 의연금도 내고 또 트르키에 지진 났을 때도 또 헌신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지난 수요일 날 와서 간증을 했어요. 후두암으로 진단을 받고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는 중에 갑자기 위임 목사님 기도를 좀 받고 싶은 그 소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올해 초인데 담당 교구장인 조윤 전사님을 통해 가지고 전화 연결해서 제게 기도해 주었어요. 암이니까는 저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영적 무장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빡세게 기도한 거죠. 큰 소리로 악쓰면서 귀신은 물러가라고 병만은 물러가고 암덩어리 떨어져 나가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에 이 현희진 성도 느끼기를 이 목의 후두에서 뭔가 팍 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뭐가 뚝 떨어지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시원하다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지난 4일 전에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건강검진 받는 날이라 예약된 대로 가서 검진을 했는데 담당 의사가 말하기를 희한하게도 후두암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사 소견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고 할렐루야 춤을 췄어. 이분은 항상 누가 부축하고 와야 되는데 지난 수요일 날 그저께 모레는 그냥 혼자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어요? 저는 얼마 전에 신앙계에 나왔는데 그 책을 봤어요. 거기 이용훈 목사님이 쓴 글을 읽었어요. 어린 시절입니다. 방학 때가 되면은 간혹 부산에 계시는 큰 아버지 댁에 가서 머물고 지내곤 했대요. 광안리라 환경이 좋아가지고 지내는데 그 부산까지 가는데 8시간 열차를 타야 한답니다. 어느 날 열차를 타고 가는 중인데 옆자리에 체구가 건장한 아저씨가 앉아서 함께 여행을 하게 됐는데 이 아저씨가 여행하는 내내 소주를 그렇게 마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너 형제가 몇이냐 그러길래 예, 4남 1녀입니다. 아저씨 말하기를 너는 참 행복하겠다. 형제가 많아서. 그러면서 열차 복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 파는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계란 한 줄을 사가지고 이 어린 이용훈 소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그냥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한두 개 깨서 먹었대요. 그런데 정작 사준 이 아저씨는 계란 하나 까가지고 입에 넣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깡소주를 마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시는 겁니다. 대화 중에 알게 된 것은 그분은 6.25 때 켈로 부대 출신이래요. 켈로 부대 하면은 북한을 들락날락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결혼해가지고 딸 하나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 딸 하나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어디에 함부로 내놓지 못할 만큼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어요.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간다 하면은 다칠까봐 문제 생길까봐 내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방학 때인데 딸이 아빠에게 친구들과 놀러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 연희 때처럼 아빠가 안 된다고. 너는 딸 하나인데 소중한데 어딜 가냐? 안 된다. 그러나 그날따라 딸이 물러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면 다 컸고 내 자아도 있고 내 꿈도 있고 내 인생도 살아야 되는데 친구하고 한번 제대로 놀러 가지도 못하냐고. 이제 고등학교 마무리될 쯤인데 하도 막무가내니까 하는 수 없이 그날은 아빠가 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조심해 다녀와라. 모처럼 친구와 더불어 놀러 간다니까 딸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좋아라고 갔어요. 그런데 친구와 더불어 떠난 유원지가 금호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한 번 친구들과 놀러 갔는데 그날 그 딸이 그 금호강에서 익사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단 한 번 허락했는데 하면서 아저씨는 말을 잊지 못했대요. 그날 놀러 보내지 않았다면 딸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연신술을 마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그래서 지금 열차를 타고 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금호강으로 가는 중이라고 말했는데 그 비통한 모습을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불구하고 이용훈 목사님 뇌리에 사라지지 않았다 하는 글을 썼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어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도적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는 그 실체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요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를 우리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분이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슬픔과 외로움, 절망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오늘 오셔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깊은 절망에 빠져 있나요? 슬픔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외로움에 빠져 있나요? 온갖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에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그런 모든 문제를 걸머지셨어요. 그리고 대신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기쁨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곁에 와 계신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고 영의 귀가 열려서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울지 마라. 평안해질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 내 죽음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를 하루하루 매일같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이고 저주와 질병에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며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 이렇게 하나님이 언급하셨어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에게 내 집에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능력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나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능력과 힐링과 치유가 바로 불쌍한 과부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치유를 통해서 과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을 사람이 기뻐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런 힐링과 이런 축제와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바라보고 의지할 뿐인 것입니다. 삶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인간적으로 외형적으로 물리적으로 갖췄다 할지라도 다 불쌍한 존재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서 우리의 한계 그리고 우리의 정체 제대로 깨닫고 더 구원자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까이 나온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힐링이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